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를 사랑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잘생겨서, 예뻐서, 말을 잘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잘해서, 아니겠죠? 뭐 때문에요? 그렇죠. 조건 없이 은혜죠. 한마디로 하면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총 몇 장이죠? 48장입니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2장까지가 징계에 대해서,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회복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신다, 예언하는 내용이다라고, 이게 이제 중심이고요.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가장 짧은 장은 몇 장인지 혹시 아세요? 네, 15장입니다. 바로 8절로 이루어진 15장, 앞선 장. 그러면 제일 긴 장은? 왜 이 질문을 뜬금없이 이 시점에 할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16장이 가장 길기 때문입니다. 제일 짧은 장은 15장이고 제일 긴 장은 63절로 이루어진 16장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근데 내용은 어차피 똑같아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주된 중심 주제예요. 그런데 16장은 조금 특이해요. 15장이든 16장이든 32장 앞에죠.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범죄하였으므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계속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15장이든 16장이든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망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내용의 예언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16장은 특이하게 선민이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으로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너희의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사랑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내용이 16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5장에서는 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지적하시면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이 포함된 16장에서는 뭐냐면, 날 때부터 버려진 이 아이를, 하나님이 피투성이었던 이 아이를 곱게 데려다가 키워요. 그래서 잘 자라게 하셔서 아내로 삼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왕후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만드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범죄하죠. 타락하고 패역하고. 그래서 그런 남편을, 그런 하나님을 범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패역무도한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요. 그런 이스라엘의 파렴치하고 패역한 범죄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뭘로 비유해요?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내고 간음을 행하는 여인에 비유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냐면, 단순하게 그냥 창녀의 행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녀는 어때요? 창녀의 행위 자체가 악하지만 창녀는 돈을 받으면서 그 짓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심지어 자기가 돈을 줘가면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피투성이었던 어린아이, 그 피투성이 전쟁 중에 아마 그런 사진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사진이 좀 원하는 대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전쟁 폐허 가운데 버려진 아이죠.
그러니까 아마 너무 처참해서 그런 사진들은 인터넷에도 잘 안 올려주더라고요. 피를 막 흘리고 막. 얘는 그나마 조금 더 큰 아이인데 갓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저런 상황에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전쟁을 통해서 온통 폐허가 돼버리고 부모가 죽고 고아가 되고 버려지면 살지 죽을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씻기시고 먹이시고 키우셔서 심지어 아내로 삼으시고 심지어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쩔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저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가 다 도와서 물심양면 도와서 막 이렇게 키워서 굉장히 존귀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딱 앉혀놨는데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면, 내가 남편인데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에 버리든지 뭐 하겠죠 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와중에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는 하세요. 하지만 심판 후에는 다시금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다시금 새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라는 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심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전 과정을 통해서 패역하고 파렴치하고 무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일들을 하시냐? 이 징계를 통해서, 또 이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피투성이 같은 자녀로 버림받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징계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도록 원하는,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내용이에요. 그 절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를 다시금 구속하셨다. 그래서 회개케 하셔서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과 다시금 그 관계를 바르게 이어가도록 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16장에 우리가 지금 14절까지만 읽었는데 16장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새 언약을 맺는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16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16장을 내용적으로 좀 구분해 보면 크게 3등분은 아니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인 14절까지는 하나님이 피투성이로 버려진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를 취하셔서 씻기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셨죠. 왕후의 지위를 얻게 하셨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한 모습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15절부터 52절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예요. 얼마나 파렴치하고 패역한 짓을 저지르는지 앞서도 말씀드렸지 창녀보다 더한 그런 짓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3절에서 63절까지는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이 사마리아의 죄악과 소돔의 죄악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부분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여인의 성장 이야기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묘사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진 그 아기로 그리고 있죠. 날 때부터 씻기지도 감싸주지도 못한 채 버려진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너는 피범벅인 채로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생아를 씻기고 소금으로 뿌려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씻기고 소금물을 뿌리고 천으로 싸는 게 기본적인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돌봄이었는데 이 아기는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투성이로라도 살아있으라. 이거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셨죠.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런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명하셨던 것처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죠. 말씀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옷자락으로 덮으세요. 자,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쉽게 바로 이렇게 잘 안 와닿죠. 근데 옷자락으로 누군가를 덮는 행위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디에서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룻기 3장 9절에 나와요. 룻기를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보아스의 밭으로 가죠. 타작마당으로 가죠. 그리고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밑에 발치에서 벗고 누워요. 보아스가 자다가 깨죠. 그럴 때 룻이 뭐라고 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리고 당신이 기업물을 자이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게 뭐냐면 나를 아내로 삼으란 얘기예요. 당시에는 여인을 벌거벗은 여인을 나의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것은 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옷자락으로 덮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취하셔서 아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맹세하고 언약까지 맺어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적이고 영적인 관계까지 확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영광으로 입히셨죠. 왕 후의 지위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를 공부할 때는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A, B, C, B A 대칭 구조죠. 처음에 1절에서 5절은 비천한 출생, 그리고 벌어짐. B는 생명을 주심, 성장케 하심. C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부죠. 그리고 B-는 장식과 영화를 부여하고, A-는 만국의 명성이 퍼지는 거예요. 버려졌던 비참한 출생이 만국의 명성이 퍼지도록 영화롭게 하세요. 생명을 주시고 성장케 하셨는데 장식과 영화를 부여하세요. 그 핵심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중심은 언약이고 은혜의 절정의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원 관계는, 하나님과 구원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에 기초하고 있어요. 언약의 핵심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아내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기존 근거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도 고백하셨지만 내가 뭐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은혜예요. 조건 없이 은혜로 취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변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존속할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변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취하려고 해요.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버리시는 건 아니지만 그게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버리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가 변하지 않고 존속되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여전히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잘못을 저질러도 붙드시고 은혜로 붙드시죠.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 그를 버리세요. 폐기하세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파렴치하고 폐역무도한 행태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않고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새 언약을 맺고 다시금 새로운 관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은혜는 변하지 않고 쭉 가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핵심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제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기억인 것 같아요. 기억. 자카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도 기억하고 돌이키면 새 언약을 맺고 우리와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가 파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파기될까요? 아닐까요? 절대 파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원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게 신학적인 논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심, 두려워하면, 늘 구원받았지만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언약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언약의 기반 위에서 갈 때,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기억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러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맺으신 우리 사이와 맺으신 언약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잘못했을 때, 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저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잘 붙들고 간다는 게 가장 단순한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오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는 그 기회를 기억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도 그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나의 삶을 돌이키고 그 언약을 따라서 걸으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물론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신 이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요,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